마가복음 16장 같이 한번 14절부터 봅니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 마가복음 16장을 지난주 주일날 말씀인데 거기 보니까 11 제자가 나오죠. 11 제자. 11 제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11 제자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해서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죠. 주님이 왜 선택했어요? 제자 만들라고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자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을 일방적으로 한 거죠. 왜요? 제자 삼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를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는 목적이 분명하겠죠. 분명한 이 11 제자를 향한 주님은 뭐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죠. 목적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이 11 제자를 훈련을 시켰죠. 훈련. 그러니까 제자로 선택받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할 일 없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선택을 했고 선택한 그들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훈련했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계속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선택하신 11 제자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 제자는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누구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분이 나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선택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고 황공공 무공공 하지 오지지 한 거죠.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를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집중을 할 때 나를 향한 주님의 목적, 선한 목적을 깨닫게 되고 선한 목적이 깨달아져야 자신을 훈련시키는 거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적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훈련받는 것이 게을러지고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1 제자들이
어찌됐건 12명이었었는데 한 명이 예수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의 목적을 저버리고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모습 가운데 한 명은 탈락을 했죠.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한 명이 탈락을 했어요. 이 11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예수님은 뭐 했느냐면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럼 11 제자는 계속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마음을 둬야 되는 거죠. 아멘? 예. 말씀에 마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은 이들에게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14절을 바라보니까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에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가운데 그들은 지금 11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뭐가 되었어요? 가족이 되었단 말입니다. 가족. 어떻게 알아요? 음식을 같이 먹었잖아요. 우리가 가정교회를 전환을 하면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가질 때에 반드시 뭐 먹으라고 그래요?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는 거냐면 따라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예, 모일 때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음식 배달시켜 먹지 않죠. 가족들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맛깔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이 은혜가 되고 가족이니까 음식을 준비하기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어도 준비하는 과정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11 제자가 그들이 함께 가족된 모습 가지고서 음식을 먹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가족으로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즉 그들의 문제는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없는 가족들 간의 음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목장별로 목장 목자목녀와 목원들과 함께 목장 모임을 갔는데 인간들끼리만 가까워져요. 예, 나는 우리 목자님이 너무 좋아요. 난 우리 목녀님이 너무 좋아요. 난 우리 목원들이 너무 좋아요. 와, 우리끼리는 헤어지지 말자고. 예? 우리는 목장 부흥도 시키지 말자고. 예? 우리끼리 그냥 끝까지 가자고. 다른 교회 보면 가정교회 오래 하는 교회들이 그런 목장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흩어지기 싫으니까 부흥도 시키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고 VIP도 기도하지도 말고 그냥 우리끼리.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만난 게 예수 이름으로 만난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선택해서 서울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거룩한 성천 침례의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주님이 심은 거거든요. 주님이 역사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만 집중을 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나는 주님을 집중을 하고 너도 주님을 집중을 하고 너랑 나랑 만남으로 더 주님께 더 믿음이 가까이 가고 주님께로 더 향한 헌신적인 모습으로 돼야 되는데 주님께 헌신적인 것보다는 사람에게 헌신하는 거죠.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죠. 사람에게 사랑에 미쳐 있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는데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남편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아들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딸이 우상이에요. 자, 교회는 다니고 교회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 인생의 왕, 주인,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눈으로 남편 바라보고 아내 바라보고 아들, 딸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가 빠져버린 육신의 눈만 가지고 남편 바라보고 아내 바라보고 아들, 딸 바라보니 가족에는 끈끈한 것 같은데 그 안에 예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모습 가운데 우리끼리는 너무 잘 맞아요. 이 11제자가 아주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남들이 볼 때 부러운, 와, 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친하냐? 어떻게 이렇게 똘똘 뭉쳐있냐? 남들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게 화려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일지는 몰라도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인간적으로는 가까이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린 가족,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린 음식 나눔,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바라보니까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믿음이 없고, 지금 이들의 지금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지금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향한 평이 뭐냐면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 대한 부활하신 주님의 평이에요. 믿음이 없다. 이게 헬라어로 아피스티아거든요. 아피스티아. 믿음이 없다라고 그러는 거. 아피스티아인데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아피스티아란 말이에요. 아피스티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믿음이 아예 없는 제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아피스티아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 성장하지 않은 약한 믿음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성장하지 않은 약한 믿음. 그러니까 아예 믿음이라는 것이 제로 상태, 구원받지 못한 영혼, 그게 아니고 11제자들은 예수를 믿어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세번역 성경에 믿음이 없고라고 했더니 믿음이 아예 없는 제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잘못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전혀 없는 제로 상태가 아니고 그 믿음이 10%인지 20%인지 30%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그 믿음이 매우 약한 상태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거를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고 주님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이 12제자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예수님이 훈련을 시켰느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훈련시켰으면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 말씀을 향한 믿음만큼은 둘째가 하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믿음이 굳건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가 그들을 꾸짖어 책망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피스티아라고요. 믿음이 없어? 왜 저렇게 믿음이 자라나지 않니?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연약하니? 믿음이 있어야 섬길 수 있죠. 믿음이 있어야 목적을 감당할 수 있죠.
사명 감당할 수가 있죠. 주님이 선택한 그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없이 우리끼리만 가깝고 우리끼리만 친한 거, 사명이 없이 우리끼리만 가족으로 우리끼리만 친하고 우리끼리만 너무 좋아. 그런데 주님 앞에 너도 책만 받고 목자 목녀도 책만 받고 목원들도 책만 받고 다 책만 받는 거라면 큰일 나는 거죠. 아멘. 우리는 다른 것을 몰라도 뭐만큼은 인정을 받아야 돼요? 믿음만큼은 인정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믿음 가지고는 주님의 선택의 목적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의 흐름 가운데 신앙의 연주 속에서 계속 뭐가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2021년 1월보다는 지금 12월 달이 믿음이 성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년도를 향한 여러분의 발돋움이 믿음으로 내년을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는 가운데, 믿음이 약한 모습 가운데 2022년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올해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중요한 거는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선택한 분명한 확신, 주님이 나를 부른 분명한 확신, 주님이 나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했고 불러주셨고 지금 훈련시켰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목적에 맞게 내가 쓰임받고자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돈도 벌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옷도 입고 그러는 거. 목적이 달라지면 내 인생은 멋있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한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애기 때나 이쁘고 애기 때나 귀엽고 그러는 거지. 지난주도 우리 도정우 외손자가 왔는데 선마 힘드는데 지난주는 힘을 안 주더라고. 그래서 선마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5살 됐는데도 선마 10살 됐는데 선마 그러면 할아버지 나는 기쁨으로 하겠어요? 지금 그 아이가 돌도 안 됐으니까 선마 또 쓰면 우리 손자가 섰어 3초를 섰어 5초를 섰어. 와, 지금은 그럴 수 있죠. 지금은 그럴 수 있는데 그 아이가 2살 3살 4살 됐는데도 선마 해보자 그거 기쁨으로 하고 있냐고요. 울면서 하지 않겠어요? 아픔 속에서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아픔은 내가 낳은 아이가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낳은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이는 30살인데 유치원생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런 가정을 조금 경험을 했거든요. 부흥회 다니면서도 많이 보기도 하고 경험도 하기도 하고 간증도 듣기도 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피스티아가 자라나지 않는, 성장하지 않는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 약한 믿음이 지금 그들에게 있으니 자기들끼리는 똘똘 뭉쳤는데 한 가족으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는데 이 안에 예수가 선택을 해가지고 11명이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거룩한 성천교회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강석원 목사와 여러분들이 교인들끼리 만난 거잖아요. 근데 그래 우리에게는 주인 되고 왕 대신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뜻에 내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끼리 친하고 우리끼리 맘맞고 우리끼리 재미있다고 그래가지고 예수가 빠져버리는 가족들이 너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가 빠져버리는 가족들, 예수가 빠진 인간적인 만남에 음식 나눔,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가족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한 믿음과 그분의 말씀이 중심되어진 이 가족,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믿음이 약하니까 날마다 지는 거죠. 날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날마다 불행한 거예요. 찬송가도 나왔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누굴 믿어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같이 불러봐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이 이기는 거지 내 주먹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찌됐건 다른 것을 몰라도 뭐는 강해야 돼요? 믿음이 강해야 되는 거야. 약한 믿음 가지고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요. 주님이 맡겨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약한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하나님 나에게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훈련된 자로 일꾼으로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부로 이 아피스티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늘부로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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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시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죠.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먹었고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무뎠다. 마음이 무딘 것,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가 첫 번째는 믿음이 없고 두 번째는 마음이 무딘 것을 뭐 했다고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는 믿음이 너무 연약한 모습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 마음이 아팠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마음이 무뎠다. 마음이 무디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디었다. 이거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믿음을 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믿음을 거부하는 상태예요. 나는 아주 안 믿으려고 마음에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게 마음이 무디다라고 말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무뎌. 그거는 믿음을 아주 악착같이 안 믿으려고 그들은 아주 결정을 한 거예요. 결단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해나 나는 안 듣는다. 나는 안 믿기로 나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11명의 이러한 11명의 그 제자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안 믿기로 아주 그냥 작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뭐 하는 것을?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무딘 것을 믿음을 의지로 거부하는 것을 주님께서 꾸짖으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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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도 예수를 어디다가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단 말입니다. 어디다 믿어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고요. 마음으로. 근데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마음이 무뎌. 그 말은 내 마음에 이 믿음을 담아두는 걸 스스로 완강한 모습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했다라고 말을 들어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갔을 뿐더러 예수님이 정말로 말한 대로 부활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들었어도 마음에 이미 안 믿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누구들끼리만 믿어요? 자기들끼리만 믿는 거예요. 이 11명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말하는 것은 다 믿어요. 예? 자기들끼리 말하는 건 다 믿는다고.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는. 이게 지금 잘못된 가족이라고. 잘못된 가족에 자기들끼리는 다 믿어. 자기들끼리는 이 견고한 벽을 갖다가 누구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게 뚫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들끼리만의 이 두터운 이 벽을 갖다가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아멘? 예.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스콜레로 카르디아라는 거예요. 스콜레로 카르디아. 이게 마음이 무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예민하지 않고 마음이 무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믿고자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볼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라며.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오면 뭐가 먼저 변해요? 마음이 먼저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뭐가 먼저 변해요? 마음이 먼저 변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다른 것은 두 번째로 갈 게 없다라고요. 마음이 1번이란 말. 1번. 이 마음이 어떠한가에 의해서 그 사람 인물됨이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뎌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무뎌. 뭐에 대해서 무뎌?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무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뎌. 내가 믿는 것을 거부를 해.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 스스로 약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마음이 이 무딘 거를 여러분들이 경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말씀을 밀어내는 거. 강석원 목사가 말씀을 전해도 제가 지난주 누군가들 말했는데요.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아멘을 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아멘을 안 해요. 내 생각이 옳은 것만 아멘을 합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아멘을 안 해요. 이미 내 마음속에 이미 결정했어요.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믿기로 나는 결심을 안 한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나는 안 듣습니다. 이미 결정했다고요. 이게 성경에 있는 제자들만 그랬을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것을 우리가 겪고 있다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무슨 말씀 하든지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필요하다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듣고 싶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믿음이 약한 믿음 가지고는 안 되고 마음이 무딘 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강석원 목사가 무슨 말씀을 증거하든지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11 제자가 약한 믿음으로 그들이 믿음 자체를 거부하고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져 있어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에도 똑같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나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기쁨 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성숙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예민해져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순한 이해, 단순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에 여러분들이 예민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음이 무딘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이 믿음이 약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물리치고 경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님이 꾸짖었다고요. 예수님이 꾸짖은 것이 다른 거 꾸짖은 것이 아니고 믿음이 약한 거, 어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니? 믿음이 성장해야지. 이제는 일할 때가 됐잖아. 내가 너희들 3년 동안 훈련시켰잖아. 근데 아직도 믿음이 이렇게 약하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거, 어쩜 그렇게 더 믿음이 안 자라느니? 예수님은 그거 책망한다고요. 오늘날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뭐 책망하느냐면 일하지 않은 거. 그건 이미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믿음이 약한데 어떻게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걸 책망한다고요. 그리고 아주 안 믿기로 아주 그냥 작정을 했어. 아주 안 믿기로, 아주 믿음을 거부하기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로, 그리고 자기들끼리 하는 말은 다 믿어. 무슨 말을 하든지 11 제자가 자기들끼리 하는 말은 다 믿어. 그런데 외부에서 들려오는 말은 안 믿어. 안 믿어.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오늘날도 너무 인간적으로 가까운 거 위험합니다. 그 안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어. 무슨 말을 해도 다 이해를 해. 다 화해를 내. 그리고 외부랑은 딱딱 차단시켜놨어요. 이러한 잘못된, 주님이 꾸질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 서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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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니다. 주님 인정하는 믿음,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 주님이 역사하는 믿음, 주님이 함께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 이 16장 지난주 주일 설교 이어서 지금 듣는 건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 하나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굳건한 믿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 말씀, 예수에 대한 믿음, 이거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시대는 변하고 세상은 변하여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꽃은 시들고 푸른 말을 넣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은혜,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거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스콜레오 카르디아,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무뎌져 있는 모습 가지고 여러분 사는 것에 대한 이 거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물리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리라. 다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뭐를요? 말을 뭐 했어요? 말을 믿지 않았다. 말을 뭐 했어요? 예, 그들이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말은 다 믿었어요. 자기들끼리의 말은 다 믿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믿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예수가 부활했다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마음이 무딘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책망받은 인생인데도 제가 감동받은 거는 15절이잖아요.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15절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이 강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15절을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무디지 않고 예민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예수님이 꾸짖지 않고 예수님 칭찬하고 인정하고 좋아하면서 15절을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부활하신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기뻐 춤을 추면서 15절을 말했다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꾸짖으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뻐 뛰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기뻐 뛰면서 말할 수 있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은 한 번 선택한 사람을 주님은 버린 적이 없어요. 추하다고 외면한 적이 없어요. 끝까지 선택한 사람을 붙잡아 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바라봤을 때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모든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판단을 맡기고 나는 믿음으로 주님의 일 감당을 하고 믿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은 믿고 사람은 사랑하고. 따라합니다. 주님은 믿고 사람은 사랑하고. 아시겠어요? 예? 주님은 뭐 해야 돼요? 믿고. 말씀은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멋진 모습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죠.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는다. 이것도 잘못 이거를 해석을 하면 침례는 구원받는 거에 필수 조건이라고 이걸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침례를 안 받아도 구원 받아요. 누구만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자, 이걸 잘못 이해한 분들은 침례를 구원의 조건이라고 잘못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침례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침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믿음의 필수 요소가 침례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16절도 우리가 바르게 보야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 침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필수 요건이 뭐라고? 침례를 받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침례를 안 받을 수 없다고요. 그거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왜?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침례받는 건 아니라고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아멘. 아멘. 다시 16절,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침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면 16절에 믿지 않는 사람은 침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정죄를 받은 것, 이렇게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침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는 나왔지만 뒤에는 쓰지 않았다고요. 성경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고 절대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예수를 믿으면 침례를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지만 예수를 안 믿으면 정죄, 이거 심판이죠. 심판받아 우리는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17절에 예수를 믿으면 표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표징은 예수의 이름의 표징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 성경도 순서를 잘못 보다 보면 귀신 쫓는 거에만 집중을 합니다. 세방언을 말하는 거에만 집중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적에만 집중을 합니다. 근데 그거 앞에 있는 예수의 이름이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예수의 이름이 핵심 포인트인데 예수의 이름이 빠져버린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병 고치고 자꾸 자기 이름을 드러내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요. 그게 아니고 예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귀신 쫓아냄, 예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세방언, 예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뱀을 짚는 거, 예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는 거, 예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병 고침을 받는 거. 아멘. 그 예수의 이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쏙 빼놓고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자꾸 내 인생을 자랑하는데 그래가지고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귀신 쫓아내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방언을 말해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뱀을 집어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누구 이름으로? 손을 얹어서 낫는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삶의 자리에 누구 이름만 드러나야 돼요? 예수 이름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요. 자꾸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나와 세상은 어떻게? 같이 불러봐요. 시작.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뭐라고? 구속한 주만 뭐요?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와 세상을 뭐하고? 그래요. 예수님 이름만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17절 18절은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면령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과 같은 맥락이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20절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뭘 봤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분명 꾸짖었거든요. 꾸짖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를 맡겼어요? 사명을 지금 위임을 했다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명을 위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고요. 무슨 믿음? 미래적인 믿음.
미래적인 믿음이 있었다고요. 지금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사명을 위임을 한다. 왜 위임을 하느냐면 나는 너희들에게서 가능성을 본다. 지금은 너희들이 약한 믿음이지만 앞으로 강한 믿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너희들이 있을 것에 대한 미래지향적 믿음을 난 너희들에게 간직하고 있다. 자, 20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자,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11 제자들과 뭐 한다고요? 함께 일한대잖아요. 자, 주님은요 사명을 위임해 놓고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려고 딱 나서면요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는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함께 일하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이 약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약하지만 믿음으로 해보려고 나서기만 하면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너와 함께 일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사역하리라. 내가 너 일하심을 내가 도와주리라. 중요한 거는 내가 연약한 믿음, 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도 내가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일어나서 움직일 때 주님은 기다렸던 듯이 손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감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